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보도를 저도 관심 있어서 보는데 특별히 그 민간인들이 죽은 모습을 보면 참 끔찍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발달돼서 이렇게 촬영을 다 하기 때문에 그 민간 시체들이 이렇게 길에 있는 장면들까지도 방송에 나오고 물론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합니다만 너무나 분명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이게 이래서는 되겠나, 빨리 전쟁이 끝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들 공감하실 텐데요, 이 죽음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남 이야기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전쟁을 보면서 아주 실감나게 갖습니다. 거기 희생된 사람들이 그렇게 전쟁 때문에 희생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다들 앞으로 해야 될 어떤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하루하루 살았던 사람인데 갑자기 들이닥친 전쟁 때문에 그렇게 죽음을 맞은 모습을 보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먼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그런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요즘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 거기 죽어 있는 사람들, 그 시신들 보면요, 그 시신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까우면서 특별히 누구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누구의 아들이기도 하고 누구의 딸이기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희생당한 가족들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데 죽음하면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 때문에 오는 그런 슬픔들, 그 슬픔들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 아프게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실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부활이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오늘 기념하고 또 축하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 죽고 끝나셨으면 우리 죄가 용서함 됐지만 죽음으로 끝났으면 뭔가 아닌 것이죠.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래서 죽음 가운데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죽음 가운데 승리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도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가 이 아침에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이신 것을 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과 생명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음을 이렇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11장 말씀 본문을 봤는데요, 거기 보면 한 가지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예수님이 사랑하던 이 나사로가 죽은 사건입니다. 사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가셔야 되는데 가지 않고 머물고 계시고 결국 나사로가 죽고 나서 나사로를 방문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방문했는데요, 그때 나사로의 여동생들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데 이 마르다가 나와서 예수님을 맞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맞았는데 마르다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앞에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에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주님 하나님께 구한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에게 믿음이 있었죠. 믿음이 있어서 주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이곳에 계셨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고 살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을 수 있죠. 그러나 어쨌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마르다가 이제 뭐라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 부활의 날, 마지막 때 마지막 때에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압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참 이게 표현이 하나 차이로 중요한데요. 마르다가 부활을 압니다. 부활할 줄 압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활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하시는 부활은 아니고 당시 특히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부활에 대한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활, 마지막 때 다시 부활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한 끗 차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믿는다라고 하지 않고 제가 압니다라고 표현한 거 봐서 글쎄 마리아가 알긴 알지만 얼마만큼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아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 하니까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부활절만 되면 듣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곰곰이 따져보고 묵상을 해야 되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부활과 생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부활을 준다, 생명을 준다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이 당시에 마리다는 몰랐을지 모릅니다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는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죽으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근원이 되셔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서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다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부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부활을 믿는다고 했는데 이 예수님이 부활의 근원이 되시는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글쎄 모른다고 하기보다는 아직 어떤 분명한 인식이 있지는 않았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가시죠. 그리고 슬퍼하는 거 보시고 예수님도 슬퍼하십니다. 그 안타까워하는 모습에 공감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시는데 마르다가 뭐라고 하냐면 너무 오래돼서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봐서 마르다가 부활과 생명 되신 주님,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처럼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죽어서 이미 냄새 난다고 하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기적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다시 살아났으니까 이 생명을 얻었으니까 부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예수님과 같은 부활은 아닙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죽었다 살아난 것은 맞지요. 죽었다 다시 생명을 얻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다시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육체의 몸을 입고 살아난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다음에 죽으셨는데요, 죽었다가 또 다 똑같은 육체를 입고 살아나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는 그런 예수님, 그것이 진정한 부활인 것이죠. 그래서 이 나사로가 살아난 것과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쨌건 죽었다 살아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께서 부활에 관해서 죽었다 살아나는 생명을 얻는,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부활에 관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시청각 교육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실 때가 참 많이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도 이 마르다가 이 죽었다 살아나는 어떤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상황 속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걸 뛰어넘는 교훈,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부활에 관해서 교훈으로 가르치고 계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것도 대단한 것이죠. 그러나 죽었다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가 죽음을 극복해서, 그러니까 부활의 몸으로 더 이상 어떤 아픔이나 슬픔이나 고통이나 죽음이 없는, 그런 걸 경험하지 않는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는 신령한 몸이 되는 그런 부활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로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으면서 이것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지 다시 한번 묵상하고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예.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그냥 끝나는 뭐 그런 허무한 삶에 갇혀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있는 것인데요, 그 죄를 다 극복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의 문제를 다 극복하시고 우리가 죽어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것이 부활절을 맞는 우리의 기쁨이고요, 감사이고요, 주님을 향한 찬양인 줄 믿습니다. 예. 예. 물론 나사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가 죽었다 다시 육체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부활이라고 표현 안 하고 소생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부활과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사로는 그 정도에 그쳤지만 그것도 뭐 대단한 것이죠. 죽었다 살았으니까.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활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초대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전도를 하는데요, 뭐를 전도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전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이라는 것이 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말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증명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복음의 핵심인 부활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보시면요, 좀 깁니다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것이 당시 제자들,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제자들의 모습이고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이 아니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증인이 되었고
그것을 증거하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순교를 당해도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보고 핍박을 해도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보고 믿기 때문에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들의 증언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을 믿고 또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런 부활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시길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믿음의 유혹과 시험이 올지라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부활의 믿음 가운데 그런 어려운 시험과 유혹과 또 고난을 이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이 부활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으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도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저희 집 그 둘째는 이 게임을 정말 좋아합니다. 인터넷 게임을 정말 좋아해서 제가 가끔 야, 너 잘 있어라고 전화를 걸면 거의 10중에 8번 정도는 게임을 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예,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제가 페이스타임을 하기 때문에 딱 전화를 걸면 게임하는 장면을 딱 이렇게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말 전자게임을 좋아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래서 공감을 해야 되잖아요.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식하고. 그래서 애가 게임을 하면 가서 쳐다도 보고 또 같이 좀 게임도 해봤어요.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집중력이 잘 안 돼서 그런지 잘 안 되더라고요. 하자마자 몇 초 안에 죽더라고요. 보통 하는 게임 보면 뭐 아름다운 게임은 안 하고 저희가 보기에 피가 낭자하고 총을 막 쏴대는 그런 게임을 하고 있는데 저는 하자마자 죽어요. 그래서 소질이 없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죽을까봐 숨어 있습니다. 막 앞으로 돌격해서 막 쏴야 되는데 그럼 죽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 보면 죽습니다. 근데 저희 아들놈을 보니까 요령이 있어요. 예, 참고로 게임을 잘합니다. 동료하고 하면은 항상 잘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주 용감하게 공격을 합니다. 참 놀라워요. 원래 애가 좀 약간 막내를 소심한데 게임을 할 때 보면 막 총알이 빗받치고 폭탄이 막 날라오는데도 돌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저를 안 닮은 것 같아서 기특하기도 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게임을 잘할 수 있고 이렇게 용감하게 막 총알이 날라오는 데로 갈 수 있냐 했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죽었다 또 살아나는데 뭐가 겁나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 총알 맞아서 죽으면 게임이니까 좀 지나면 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총알 맞아서 죽으면 뭐 어때요? 또 게임 계속 할 수 있는데 살아나서 뭐 겁날 게 없잖아요. 오히려 가만히 숨어만 있으면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게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막 돌격하고 막 그래야 이제 재미가 있는 건데 가만히 숨어만 있으니까 재미없게 하다가 결국은 이도저도 못하다가 죽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겁날 게 없는 거죠. 그냥 가서 총알 맞아 죽으면 또 살아나서 또 게임하고 겁날 게 없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뭐 게임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게임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잖아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내가 첫 열매고 이제 나를 믿으면 너희들도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데 그것도 살아나서 부활의 몸을 입고 이 땅의 육신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가 살 텐데 뭐가 겁나니까? 겁날 이유가 없죠. 그냥 이 땅에 살다가 없어져 버리면 그러면은 이 땅에 좀 오래 끈질기게 살아야죠. 그렇죠?
끈질기게 살아가고 좋다는 것도 다 해보고 해야죠. 그러다가 이제 뭐 없어져 버리고 다 끝나는 거니까. 그러나 성경 말씀에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부활의 몸을 입고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간다 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겁낼 게 없죠. 그래서 실제 히브리서에도 순교한 사람들에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 감당이 안 돼요. 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근데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을 아는 거예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병들고 아프고 또 기운이 없고 뭐 그런 몸으로 갖고 살아가는데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갈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 겁도 없이 주님을 증거하고 또 주님을 증거하다 핍박을 당해도 감당을 하고 또 기꺼이 순교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무엇이냐? 바로 부활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부활주일을 맞으면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소망해야 되겠는데요. 그렇게 소망할 때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해 주는 줄 믿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더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예. 왜? 뭐 아쉬울 게 없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주를 위해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을 텐데 뭐가 아쉽고 뭐가 이 땅에서 어떤 소망을 둬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무슨 수도원에 들어가 그렇게 살란 얘기가 아니고요. 더 열심히 살란 얘기입니다. 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참 멋있죠? 예. 우리에게 죽음 가운데 승리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또 이 예수님을 따라 부활할 소망의 기대를 가지고 날마다 더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여 한 주간 살아가는, 아니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메시지를 듣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또 죽음 가운데 승리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또 주님을 더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